우리는 지난주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람어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셨냐면, 첫 번째로는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하셨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 육체의 고통보다 더 심했던 것은 지금까지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것을 다 예수님이 연약한 한 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뭔가 단절될 것 같은 그 단절감을 예수님이 느끼셨기 때문에 심히 고통스러우셔서 외치신 절규의 호소, 절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지 않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단절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다만 공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에 개입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고통당하셨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신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지금 그 십자가의 고통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워서 외치신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결국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 그 신뢰,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린 시편 몇 편이라고 했죠? 22편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한 또 하나의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는 뭐가 되었다? 지성소가 되는 그 새 세계의 역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깨어지고 무덤이 깨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부활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이 우리에게는 찬란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와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영광의 장소였고 구원을 이루신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서 완성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아직 완료되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완성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료가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 구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가 완료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은 계속 뭐하고 있냐면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고 계실까요? 예수님 지금 뭐 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이렇게 모여서 건물 있는 게 교회가 아니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구역으로 모이면 그게 뭐예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구원은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져, 완료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있어야 하냐면
이 복음을 확장하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곧 뭐예요?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있어야 이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뭐가 있었을까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실 때도 그때도 뭐가 있었어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실 때도 뭐가 있었어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인들의 정보들이 모아져서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안치되시고 이렇게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증인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실 때 그 장사 되는 그 장례의 과정을 지켜봤던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증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의 곁을 지켰던 증인은 누구입니까? 27장 5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첫 번째, 십자가의 곁을 지켰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왜 백부장인지 아시죠?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로마 군이 강력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역할이 컸냐면 백부장의 역할들이 활약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로마가 이 군사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고, 그리고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켰던 사람은 누구였다? 로마의 군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를 봤대요? 그 일어난 일들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어떠한 일들을 봤을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한테 이제 끌려가시죠. 그래서 빌라도에서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갑니다. 빌라도의 관정이라는 건 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인들만 있고 로마 군인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옷이 벗겨지고 거기에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들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했던 장소가 바로 빌라도의 관저입니다. 이때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자, 그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백부장과 로마의 병사들이 그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때린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몇백 명의 이 병사들이 그곳에서 직접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죠. 그때 누가 봤을까요? 백부장이 봤습니다. 제가 질문의 의도를 계속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에게 그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져라 누가 얘기했을까요? 백부장이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올리고 가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두 손과 발에 못을 받게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백부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용서의 말씀을 했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모든 상황을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예요? 백부장이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9시에 못 박히셨는데 12시가 되니까 갑자기 뭐가 들이닥쳐요? 어두움이 이제 감싸게 됩니다. 이 상황도 봤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군사들은 못 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이 집행했던 사람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백부장이 책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어난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뭐가 생겼대요?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 막 무섭고 막 떨리는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막 그 압도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가운데 압도되면서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집행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네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네 이게 아니라 야 이런 일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누구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로마인의 세계관에서는 신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그 고백을 로마의 백부장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신앙 고백했지만 그들이 다 뭐 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안 믿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알아봐야 할 대제사장과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다 예수님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이자 로마 군대의 중추 핵심 세력인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 누구를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그 예수님한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 사람을 이 유대인들은 진짜 미워하거든요. 백부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발견되어지는데 자기 종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가려니까 예수님 저희 집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밑에 사람들한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여태까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정말 큰 믿음을 가졌구나. 누구한테 한 말씀일까요? 로마의 백부장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같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인 중에서도 성경을 읽고 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못 지키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초로 이제 세례를 받는 이방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류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최초로 이방인으로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마다 누가 있어요? 이방인이자 이제 유대인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인이자 군인인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런 기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 증인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다루었던 말씀인데 예수님 당시에 신뢰받지 못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말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증언은 법정에서 유효하지를 않아요. 법적 효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누가 살인하는 걸 보고 도둑질하는 걸 봐도 말해봤자 증언이 안 되는 그룹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목자. 우리는 목자 되게 이미지 좋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느 정도 농경 사회가 됐기 때문에 누가 양을 치고 목자가 됐냐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주인이 양치라고 맡겨준 것을 치는 양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는 진짜 가난하고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 목자를 했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때로 양을 빼돌리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양을 치지 않는 절기에는 또 이제 농사를 짓거든요. 농작물을 몰래 빼내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보기에 당시 기득권들이 보기에 목자들은 뭐였냐면 사기꾼, 도둑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목자들의 그 증언은 무효하다라고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때는 여성들의 말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 신비한 것만 쫓고 이런 존재로 당시에
이제 그렇게 인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배드리셨으면 여기 못 앉아 계세요. 저기 창가에서 창문 열고 보셔야 돼요. 실제로 회당 예배는 남성들만 드리고 여성들은 저 이제 밖은 아니지만 저 가해라든가 2층이라든가 이런 데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인권이 정말로 땅바닥에 있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성들이 이제 증인이 되지 않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걸 처음 보고 증언한 증인들은 누굽니까? 최초의 증인들은 누구냐면 사기꾼 그룹. 누구예요? 목자입니다. 목자. 아시죠? 양치는 목자들이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경배했잖아요. 우리는 아름답게 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기꾼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죠? 바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처음 맞이했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그룹 있죠? 바로 이방인이자 점성술사인, 이교도인 누가 와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음 그 시작을.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데에서는 어떤 증인이 있었느냐? 바로 27장 5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를 섬겼대요? 예수를 섬겼습니다. 지금도 우리 여성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지만 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생활을 섬겼던 분들은 대부분 여성도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따라왔냐면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여자가 따라와서 거기 있어, 십자가의 곁에 있어 멀리서 뭐 했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누가 있었대요? 막달라 마리아, 우리 잘 알죠.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건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야고보와 요셉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저거는 야고보와 요한 제자의 어머니, 이제 예수님의 이모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세 여성을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6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6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장사돼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거기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의 증인이고, 예수님이 진짜 죽었고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어요? 무덤에 묻히셔서 장사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그룹이 바로 누구예요? 여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이 말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끝까지 십자가의 곁을 지키면서 증인의 역할을 했던 것은 이렇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 내렸을 무렵에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럼 예수님이 시신을 내렸으면 이 시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에 옮겨야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연고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예요? 태어난 건 어디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이지만 죄송합니다.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보낸 곳은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든가 그런 친척이라든가 땅은 다 나사렛에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행동했던 곳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묘를 쓰려면 어디에 써야 돼요? 나사렛이나 갈릴리에 가야 돼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묘를 쓸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연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묻으려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묻으면 되냐면 아겔마다, 그죠? 예수님을 판 핏값으로 이제 나그네들의 무덤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에 묻힐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아까 앞서 얘기한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마리아들, 아마 막 마음이 찢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무덤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아무데나 모실 수는 없고 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찢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서는 사람이 어느 사람 한 사람 없었는데 딱 한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우리 5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예, 바로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에도 수식 어구가 있네요. 이 사람 뭐래요? 부자래요, 부자.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예화할 때 부자들이 어떤 이미지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부자 관련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신약에서 부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없고 어렵고 믿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 보니까 그도 예수의 뭐래요?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 사건 이전에 아마 12 제자들이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볼 때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공회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고, 예수님 사형 선고 내릴 때도 그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우리 니고데모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또 바리새파인이었고 또 공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 드러내놓고 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야, 참 비겁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사회적 지위와 믿음 둘 다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참 욕심쟁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부자가 뭐 다 그렇지, 그렇게 평가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욕심쟁이, 그 비겁한 부자 요셉은 갑작스럽게 용기를 내어서 누구에게 찾아가요?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거 가져가는 순간 누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다 알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인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유명한 국회의원이 문제 저지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동은 지탄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자신을 위해 마련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 다음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장례의 자리를 지킨 건 누구였다? 바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리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당대 사람들이 비겁하구나, 두 개 다 하려고 하는 욕심쟁이구나 라고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서론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확장된다고 했죠? 뭐를 통해서?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뭐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확장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길인 십자가와 무덤에서 예수님의 곁을 지킨
증인들은 누굽니까? 정리하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정체성을 숨긴 비겁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직접적으로 집행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고, 당시 또 한 부류는 사회적으로 괄시를 당하였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법정 증언은 효력이 없었고 이방인은 계치굽을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매우 역설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였죠? 목자와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은 누굽니까? 부자와 여성과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부활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돌아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리고 당대의 신임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고백 하나하나가 증언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강이 되고 강줄기가 모여 뭐가 됩니까? 바다를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렵지만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옆을 지키면서 증언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들이 결국 복음서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이 되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 증언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당대 누가 증인이 돼야 말이 됩니까? 모든 것을 제사 드리면서 사랑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되는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이 증인이 돼야죠. 그 다음에 구약 39권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렸던 누가? 바리새파인과 서기관들이 증인이 돼야죠. 그들이 못 된다면 적어도 누구는 돼야 돼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 나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면서 목숨까지 걸겠다고 하면서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가 돼, 역시 맞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겁했던, 천했던, 낮았던, 이방인이었던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들어쓰셔서 그렇게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복음을 확장해 오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와 목사님과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도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들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역설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누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그분의 십자가의 곁에서 그분이 묻히시고 부활하신 무덤 곁을 지키면서 그 증언자의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 시대에는 누가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확장하는 삶을 누가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하면 누가?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만근 목사나 여러분 이제 다니엘 기도회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들 거기에 간증자들 막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야 막 이 얘기가 통할 것 같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 외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자로서 무덤문을 지키고 무덤문을 깨뜨리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지키는 자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이 11월 한 달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